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무엇이 문제였을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있겠죠. 2장을 제가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안 되겠어요.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2장을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 한 번 더 하고 월요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좀 아쉽지만은 화요일부터는 제가 교역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화수목금 4일은 새벽 예배를 쉽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 골로새 교회 무엇이 문제였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이 또 직접적으로 관여한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누구한테 배웠냐면 에바브라한테 배웠어요. 바울한테 배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세웠거나 혹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교회이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돌았어요. 그때 부르기아 지역을 이렇게 돌았는데 그 지역이 이제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있는 그 동네를 도는 거예요. 아마 추측해 보기로 그 지역을 돌다가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죠. 한 3년 이렇게 가까이. 그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가르칠 때 그때 아마 그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두란노에서 바울에게 깊은 그리고 높은 훈련을 받은 게 아닌가, 복음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에바브라가 그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할 때 바울에게 그 십자가의 도, 믿음에 대해서 깊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파송을 받아서 자기 고향 골로새,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다 추측을 합니다. 이제 그 뒤로 바울이 뭐 골로새나 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뭐 이런 동네를 다녔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해서 에바브라를 파송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워놓고 그걸로 골로새 교회와는 교류가 끊어진 것 같아요. 에바브라하고도 교류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1절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이렇게 하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 너희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 이 동네는 그 뒤로는 아마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두란노 서원에서 그 에바브라를 가르치고 그 에바브라를 파송해서 골로새에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운 요 뒤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흐르냐면 한 6년, 한 7년이 흘러서 바울은 지금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년, 7년 동안 되는 그 기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교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바울하고 에바브라가 거기서 로마에서 감옥에서 만난 거죠.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라가 왜 저 멀리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갔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골로새 교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그 도움을 구하려고 찾아갔는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아니면 그 골로새 교회에서 있었던 그 빌레몬의 집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의 몸종이죠, 노예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그 빌레몬 주인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가요?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그 로마로 오네시모가 도망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만났어요. 바울하고 오네시모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요 빌레몬의 집에 있는 이 오네시모를 아마 이 에바브라가 찾으러 로마로 갔다가 겸사겸사 바울을 만난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자기 재판을 위해서 지금 가이사의 집, 로마의 감옥에 지금 구금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누구랑 만난 거예요? 에바브라하고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바브라, 이 에베소 도란노 서원에서 잘 훈련시켜서 파송마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그 에바브라를 거기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마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형편을 지금 잘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듣고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가 무슨 문제인지를 딱 진단한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펜을 들어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이게 지금 골로새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묵상한 1장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도 없고 또 시련과 환난을 견뎌내는 그 믿음의 힘도 부족하다 라고 진단을 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교회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어둠의 권세에서 자기 나라로 옮기신 그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교회, 우리의 머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 머리가 되시는, 즉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골로새 교인들이 배우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배워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구나, 아멘, 그걸로 땡, 그것이 아니라 그분을 충분히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가, 이 배움이 부족하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게 바울이 1장에서 진단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면한 그 신앙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그 세속 철학과 영지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율법적 신앙,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유대교적 할례 신앙이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천사를 숭배하고 그리고 세속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고 세속 신앙. 오늘은 이 첫 번째 문제인 세속 철학과 영주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진단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는 첫째로 뭐에 빠져 있다고요? 세속 철학, 세상 철학과 영지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신앙. 그것을 바울은 8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세속 철학과 영지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그것은 공허한 철학이고 우상을 섬기는 전통적인 이 모든 세속적인 사람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신앙적 형태라는 거예요. 신앙적 형태.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영지주의 신앙,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영지주의 신앙은 세속 종교와 세상 철학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를 속이는 것이고 헛된 철학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지주의란 당시에 유행하던 그 그리스 철학의 영지주의 철학이 있어요. 헬라 그리스의 영지주의 철학이 있는데 그 영지주의 철학에 유대교의 그 신비적인 요소와 그리고 세상 종교가 혼합이 된 걸 영지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기본은 영지주의 철학에 있어요. 영지주의 철학. 그 영지주의 철학의 가장 그 근간은 뭐냐면 세상을 이원론으로 보는 거예요. 두 개로 구분해서 본다는 거죠, 세상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는 더럽고 악한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정신 세계는 선한 세상.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이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다 악하다고 보고 요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인간의 구원이라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그 이 더럽고 악한 이 물질 세계, 이 육신의 세계, 우리 영혼이 더럽고 악한 육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이 영혼이 이 육신을 탈피하는 것, 빠져나오는 것, 이 육의 세계를 극복하는 것, 이것을 구원, 인간의 구원이라.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해탈하고 조금 비슷해요.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거 있죠. 어쨌든 그런 이 육체에 갇혀져 있는 영혼이 그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내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것이 인간에게 구원인데, 그렇게 빠져나오려면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게 뭐냐면 그 영지, 특별한 지식, 영지, 비밀스러운 지식,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지식, 그 비밀스러운 지식, 뭔가 구별된 그 지식은 우주의 본질이고 만물을 형성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 곧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 특별한 지식이, 그 어떤 구별된 지식이,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구별되고 특별한 그 비밀스러운 지식, 그 지식이 우주의 근간이고 우리 인간의 정신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정신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인 특별 지식, 그 지식을 탁 깨달을 때, 그때 그것이 이렇구나 하고 깨달을 때, 그때 그 육적인 세계를 톡 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인간의 구원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만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육체,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악하다고 본 거예요. 저급하고 이거는 악한 거.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저급한 신으로 봐요. 그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그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저급한 이 물질을 만드신 분은
저급하고 무지한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그 저급한 신, 그 저급한 신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은 육체에 갇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덕분에 인간의 그 영혼이 육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 육체 안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 이 악한 물질 세상에서, 이 악한 육체에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 요걸 구원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이 더러운 이 물질 세계인 이 육체 안에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특별한 지식, 영지, 구별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지식을 터득할 때,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된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 철학의 기본입니다. 그런 영지주의 철학이 요 구약의 신비 종교와 이렇게 붙어가지고 영지주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신앙은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하고 늘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들에서 영지주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물질 세계, 이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가 더럽고 악하니까 그 더럽고 악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거는 불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탄생한 것을 부인합니다. 육신으로. 왜냐하면 신이 더러운 육신 안에 어떻게 갇혀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과 육체로 계시면서 동고동락했잖아요. 그걸 그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진짜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신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난 성육신하신 동정녀 탄생한 게 아니고 가짜 육체라는 거예요. 가짜 육체. 그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가현설이라고 말하는데 가짜 육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짜 육체. 지금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홀로그램 같은 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동정녀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홀로그램처럼 가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좀 결함이 있는 신, 부족한 신, 무지한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통치하는 신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한 정신,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는 신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정신세계, 영의 세계를 통치하는 그 신으로부터 얻는 지식, 그게 영지예요. 그 깨닫는 지식, 그때 오는 지식, 그 지식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그 육체적인 것을 탈피하는 그런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는 그 신으로부터 오는 그 특별한 지식, 그게 특별 계시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신앙은 육체와 물질 세계를 더럽고 악한 것으로 보다 보니까 그 영적인 추구를 위해서 금욕주의가 성행합니다. 육신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육신을 자꾸 고난을 주고 굶고 금욕하면서 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자꾸 절제하는 거죠. 이런 금욕주의 신앙으로 번져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영적인 추구를 위해서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또 이 물질 세계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 그 신비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적인 어떤 현상들을 자꾸 갈망하고 그 신비적인 체험들, 그것을 영적인 체험이라, 영적인 지식을 터득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 지식, 그 영적인 지식을 터득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금욕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이겨내는 그 금욕적이고 엄청난 자기 수양과 그리고 금욕 생활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 신앙인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철학과 인간의 유전에 따른 헛된 속임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상 철학이 만들어낸 것이고 인간의 그 오랜 관습, 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죄악된 인간의 오랜 역사의 관습이 만들어낸 세상 철학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또 무슨 궁극적으로 무슨 우리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이렇게 성취해내는 어떤 대단히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영적인 변화는, 우리 인간의 진정한 영적인 변화는 그런 금욕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억누르고 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그때 그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지식을 터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우리의 그 완전함과 우리의 충만함은 오직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는 약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육체로도 거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그 충만이 육체로 거하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왜냐하면 그 예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신앙이 추구하는 그 모든 지혜, 그 모든 지식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지주의 철학에 근거한 그리고 신비적인 종교와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그 세속 철학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주의 신비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계획과 심오한 진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두고 그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저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2절부터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명상을 통해서건 고행을 통해서건 금욕 생활을 통해서건 그 어떤 것을 통해서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하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이 완전한 신이신데 완전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의 경륜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 영주주의 신앙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영주주의.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대표적으로 뉴 에이지라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뉴 에이지. 그 뉴 에이지 철학과 우리 기독교 영주주의 영향을 받은 요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 샤머니즘, 기복 신앙이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한국교회 신앙은 아주 이상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 영적인 묵상을 하면은 그러면 신앙의 경지에 오른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가 대표적이에요. 큐티를 함으로써 성경의 전체 진리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문장 혹은 한 단락에 있는 그 주제 하나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삶에 연결시켜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식의 형태가 이게 영주주의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큐티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성이 타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관상기도. 지금은 은퇴하셨나? 저쪽에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관상기도 해가지고 한동안 한국교회를 막 흔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죠. 관상기도. 이 관상기도가 이 뉴에이지 운동과 그 영지주의 철학이 결합한 형태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 기도를 이제 깊이 하는 거예요. 깊이.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 자기의 그 내면을 자꾸 들어가 보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자기의 그 실체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경지에 오른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물질 세계, 요 육체의 세계는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이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특별히 강조해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보다 더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을 강조해요. 그래서 성령의 직통 계시,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직통 계시를 주장하고 성령의 그 예언과 성령의 방언 이런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을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신비적인 체험, 육체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가 아닌 그 영적인 신비적인 어떤 현상들이 내 삶에서 체험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금욕과 고행, 선행 이런 거를 해 나가야 그게 바른 신앙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문자 그대로 역사적이고 문학적이고 계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해를 시도해. 영해. 그래서 성경을 딱 읽으면서 요것이 구약과 연결해 가지고 어떤 계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래서 영해를 시도해요. 알레고리칼한 그런 특별한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또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으로 신앙을 하니까 우리 신앙이 아주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신앙은 뭐냐면 이 육체적인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신앙이니까 물질 세계를 등한시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물질 세계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다 보니까 물질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복신앙하고 이게 한국의 기복신앙하고 딱 맞아떨어가지고 이 땅에서 풍부하게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대부분의 설교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기가 막힙니다. 한국의 토착신앙인 기복신앙과 또 이 뉴에이지 운동과 이 영주주의 철학이 만나가지고 바울이 그토록 외치고 질타했던 그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 신앙,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감으로써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깊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온전하게 성장해가는 것.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알수록 그 신앙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증상이 하나 있어요. 감기 걸리면 콧물 나고 기침 나는 증상처럼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나타나는 신앙의 증상이 뭡니까? 그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는 그 어마어마한 바울의 이 신앙의 비밀을 오늘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알아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삶을 살으셨던 주님을 오늘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